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용서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대 광화 중에서 네 번째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산삼보훈, 10장에서의 유임의 강화, 13장의 천국 비유의 강화, 그리고 네 번째 강화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이며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요. 가족은 함께 고된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에 서로 감사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됩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행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에서 용서하여 주리이까의 원어를 생각하면 용서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에서의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페소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뜻은 숨이 완전히 떠나버린, 죽는다, 죽음, 사망이라는 의미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태도로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을 해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자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에게 대하여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실천토록 가르쳤습니다. 랍비 요셉 벤 에우다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법칙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서너 가지 죄를 범한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까지의 죄는 용서하지만 4번째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랍비들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헵타키스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 숫자 7은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린다라는 사실에 관련하여 볼 때 이 숫자는 죄 용서의 상징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랍비들이 가르친 3번보다 2배가 많은 7번이나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랍비의 제한된 용서와 베드로의 칭찬받을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끝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490번이지만 사실 여러분 490번 용서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용서.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요, 끝없는 용서의 법을 배워야 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사랑인 것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3번이나 또한 7번이나 이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 대하여는 늘 관대하길 바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냉철하게 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관대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중에 누가 자기에 대하여 자주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마치 처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죄는, 어제의 잘못은 어제의 것이죠. 지금의 실수는 오늘의 것입니다. 내일의 실수는 또 오늘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첫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더 용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함, 라차, 살라흐, 가파르, 타르 이런 단어가 대부분 용서라는 뜻인데요. 이 가운데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용서라는 기본 의미를 긍휼히 여기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 없는 긍휼을 주다. 더 나아가서 이 뜻은요,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실수나 잘못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라는 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요,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요, 자신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린다고, 시간의 저편으로 과거의 일로 던져버린다고 조금 더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풀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라함이라는 단어처럼 실수를 할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 라함의 뜻이 다시 기회를 주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지속적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기인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형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고 그 일에 대한 심판할 명분이나 권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가혹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한 그대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리에 빠진 고기잡이 어비로 전락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베드로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너무도 잘못을 해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자초지종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근거를 따지지 않고 하셨던 행동은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서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음식이 잘 넘어갔을까요? 목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밥 차려놓고 밥이나 함께 먹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용서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목자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쓸 인간인데 배반하고 저주한 인간인데 찾아와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목적은 무한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못에 대한 평가를 자름, 끊음, 안 봄,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면 그만,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시드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는 이상 어디에서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자신이 진짜로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주신 기회 때문에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다라고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봐요. 그 실수로 인하여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또한 죄를 범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치관이 틀리면 가차없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불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23절로 35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주시는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기회를 부여받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힘, 곧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죽어라라고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너가 무슨 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냐? 너는 매일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도 동일합니다. 가차없이 끊어내 버립니다. 마치 500데나리온 받으려는 악한 종과 같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을 믿음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에 통과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줄이십시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만하게 하거나 정죄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에미아에서 봤듯이 도비아를 타락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엘리야십 제사장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실수와 범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찾아가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을 구했을 때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함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용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우리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